주님, 돈 아래서, 권력 아래서, 사람 아래서, 지식 아래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 아래서,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나를 돌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침과 충만함이 내주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로 역정 욥, 일체 계고 인생 무상 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욥의 몸은 너무나 가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와 고름이 멈추질 않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욥의 지극한 몸의 고통이 7일 동안 낮밤을 계속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 나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 근데 막상 이제 별것도 아니에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정말 목에 침 한 방울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아프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고통이라는 게 이게 계속되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도대체 이게 끝이 보이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다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7일이 지나고, 그 지극한 고통의 7일이 지나고 욥이 드디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 자체를 그냥 막 저주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저주해요. 왜 날 낳았냐 이거예요. 욥기 3장 10절. 나를 낳던 어머니의 자궁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슬픔이 보지 않았을 것을.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저주해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내가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가끔 야,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너 진짜 이럴래?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막 그러죠.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학원만 가고 뭐 어쩌죠. 그럼 북한에서 태어나 보려고 그랬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행복했을 것 같아.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부모님이 날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계속 그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계속 저주를 해요.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 자체를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6절.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 태어나서 그냥 팍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근데 어째서 살아가지고 내가 이 꼴을 보나, 살아서. 그래서 자기의 생명 자체를 저주,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생명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자신의 뿌리,
자신의 존재. 근데 진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존재를 회개하진 않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거를 회개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거를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기의 존재를 회개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돼요.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해. 담배를 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욕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눈물 흘리고 돌아가서 또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행위의 죄악을 회개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회개해요. 이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안 돼요. 근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이거 마음을 회개해도 안 되네. 그때 존재를 회개합니다. 이게 내가 내 자체가 문제. 내가 뭘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문제구나. 그래서 아주 이제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존재가 문제구나. 존재가. 그래서 욥은 왜 이런 일을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를 저주하고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저주하고 나를 낳으신 부모 자체를 저주합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의 제목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야, 하늘과 땅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나? 나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 나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나?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있나? 할렐루야. 그게 어제예요. 어제. 딱 7일이 지나고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욥이. 그것을 우리가 일체 계고 인생 무상이라 그러죠. 그죠? 인생이란 게 다 사실은 고통이었고 인생의 꾸준한 어떤 모습, 고정된 모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 무상, 항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건 파도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런 거라는 거죠. 아니 어저께까지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욥이 인생에 있어 인류 역사의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서 이 욥하고 아주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탄생과 출생을 이제 저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욥과 가룟 유다가 지금 동일한 수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 역시 자기의 존재, 탄생,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저주하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서 자기의 인생을 끊어버리죠. 그토록 대단했던 욥이 이제 가룟 유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이런 분을 한 분 아는데 그런 분이 정말 대단한 사업가예요. 뭐 수십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업을. 근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전 재산을 다 헌금하고 그 교주에게 그냥 온몸이 그냥 난자당하고 그냥 가족들로부터 가족도 버리고 나오라 그래서 가족도 다 버리고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잃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의 인생은 청룡열차래. 청룡열차.
그래서 내가 왜 청룡열차야? 휙 올라갔다가 휙 떨어지고 또 휙 올라갔다가 휙 떨어지고 빙글빙글 돌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뭘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청룡열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무리 높이 올라간 권력자가 되든 화무시비롱 대통령이 되든 권력자가 되든 지식인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쫙 떨어져. 예, 어제 어떤 분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요양원에서 오래 사역을 했으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이 콧줄을 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껴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어서 이제 뭐 연명 치료를 계속 해 나가는 게 그분에게도 고통이고 자녀들에게도 고통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자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막 연명 치료를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래서 너 그거 안 하고 그냥 부모님 보내면 너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 무슨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콧줄도 끼고 뭐 할 거 다 하고 보내드려야지. 그래야 가족들도 죽음의 준비가 되고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보내드려야지. 그냥 지금부터 그냥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가세요 빨리. 그러면 너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다. 얼른 빨리 전화해서 콧줄 껴라. 저도 뭐 요양원에 있지만 요양원에 한 10% 20% 정도 되는 분들이 정말 콧줄 끼고 뭐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건지 시체인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침을 후 흘리면서. 그게 그분들 다 한때 대단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인생이라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마치 뿌리 뽑힌 나무 같은 거잖아요. 결국 죽음이에요. 결국 질병이에요. 이미 죽음이 내정돼서 태어나고 질병이 내정돼서 태어나고 인생이 무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뭐 길어봐야 8, 90년 살다가 결국에 다 똑같은 결과를 비참하게 맞이하는 거죠. 근데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는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고? 내가 병에 걸린다고? 내가 콧줄을 낀다고? 아유, 상상조차 안 되죠.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어느 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높았던 욥도 그 자리로 내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잊고 고통 가운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내가 그런 삶을 몰랐다면, 아름다운 삶을 몰랐다면, 애들이 잘 크지 않았다면 내가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극상을 경험하고 최하로 떨어지니까 더 고통스러워. 마치 가룟 유다처럼. 다윗도 왕의 자리에 있다가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뚝 떨어집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요. 그래서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비슷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무슨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죄야 제가 밧세바를 그만 범했습니다. 이런 말 없어요. 한마디도. 내가 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 죄악 가운데 내가 탄생됐구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구나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저주하고 부정하고 회개하죠. 솔로몬 왕도 잘 살다가 마지막에 부인을 많이 두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천국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옥을 경험시켜 주세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그럼 지옥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전도를 하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 게 뭐냐? 우리 다 천국 경험해 봤거든요. 다 경험해 봤어요. 자식을 낳았을 때, 애가 나를 기쁘게 할 때,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줄 때 다 천국 경험해 봤습니다. 지옥 다 경험해 봤죠. 죽고 싶다, 차라리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거를 딱 건너가면 그게 영원해지는 것뿐이에요. 그게 영원해지는 거예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수 없이 어느 한쪽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만 경험시켜 주신다? 그거 안 되죠. 지옥만 경험시켜 주신다?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알게 돼요.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면서, 결혼식도 경험하고 장례식도 경험하면서, 생명도 경험하면서, 고통도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청룡열차와 같은 인생 가운데 정말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욥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욥처럼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욥보다 더 지극한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온몸은 찢어져 있고 피는 줄줄줄 새나가고 있고 옆구리에서 물은 새거며요. 손과 발은 정말 모든 신경과 자극이 막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욥의 상태예요. 그런데 상태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로 7마디를 하는데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우평강도를 구원하셔요. 자기 어머니를 돌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뭔가 다르죠. 최고의 인간 욥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돼요. 다윗 상황에 따라서 변화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아래에서 난 사람과 위에서 난 사람의 차이래요.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땅에서 난 사람과 하늘에서 난 사람의 차이를 A, B, A, B, A, B 하면서 계속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령이래요. 생령. 근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려주는 영의 사람이래요. 자, 생령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래요. 생령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 욥처럼밖에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해도 가룟 유다처럼 밖에 안 돼요. 상황이 바뀌면 저주가 튀어나옵니다. 환경이 바뀌면 저주가 튀어나와요. 생령이란 그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란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곧 죽을 것이고 곧 질병에 걸릴 것이고 곧
어디로 어떻게 될지 결론이 확정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건데 그날이 빨리 오거나 그날이 생각지도 못하게 오거나 그날이 오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바로 생령입니다. 첫사람 아담, 흙의 사람, 살덩어리. 근데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생령과는 전혀 다른 사람. 마치 겨울, 아무것도 없는 겨울인데 어느 날 봄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그 죽어있던 나무 같은 그 나무에 파란색 새싹이 돋아납니다. 봄이 오면 노란색 개나리, 하얀 벚꽃, 붉은 철쭉으로 온 세상을 살려내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은 어두운 밤을 빛으로 바꿔내고 죽음을 부활로 바꿔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을 넣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생령과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이 비교해 놓은 구절을 고린도전서 15장 46절서부터 49절 거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생령과 살려주는 영의 사람의 차이점,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차이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점,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의 차이점.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 욥기서의 이제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흙의 사람은 대단하건 영웅이건 난 사람이건 된 사람이건 다 흙의 사람은 흙의 사람,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 그러나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사람,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내 생명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조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찾아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죠. 욥과 같이 대단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거듭나게 돼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서 끝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첫 번째 사람으로 태어나고 흙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살덩어리의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 살려주는 영을 만나서 새로운 자궁으로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온 그 살려주는 영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리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두 번째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냥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해요. 이거를 몇 단계를 거쳐라, 산에 가서 결혼하지 말고 산에 가서 수행해라,
삼보일배하며 막 불상을 108번을 절하라, 이런 건 잘해요 사람들이. 근데 뭘 안 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최고의 의자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난 최고의 의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나를 찾아오지 않지만 죄인은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긍휼을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제사로 가요. 제사. 종교적인 행위로 나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제사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종교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사상으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뭘로 거듭날 수 있느냐? 긍휼.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병든 자,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혈루병 앓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다 긍휼로 살아났어요. 그 긍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어떤 여자가 그냥 38년 된 병자가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막 예수님을 쫓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어우 저 더러운 여자, 어우 저 피나는 여자가 왜 여기 와서 왜 저 난리야. 근데 막 군중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딱 잡아요. 근데 그 즉시로 치료가 돼. 그게 뭡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내 존재를 압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압니다. 고통밖에 없는 내 인생. 주여 나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여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아오니 당신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낼 리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긍휼이에요. 이걸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걸로 거듭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종교적인 제의와 종교적인 철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옷자락을 잡는 데 나아요. 그 옷자락이 대단해서 낫는 게 아니라 긍휼 때문에. 긍휼.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제사는 미치도록 드리는데 그 긍휼로 안 나온다니까요. 의외로. 에이 뭐 이런 거 갖고 되겠어? 아니 이런 걸로 안 되고요, 이런 걸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뭐 대단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헌금 뭐 몇 억을 드려야 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라.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그때 그 손을 잡을 때, 그때 그 옷자락을 잡을 때, 그때 그 말 한마디 듣고 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긍휼로 나아가 대단한 인생 되고 뭐 훌륭한 인생 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긍휼로 나아가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대단했던 욥 7일 만에 인류 역사의 최악의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콧줄 끼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죽음만 기다리는 존재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내가 나를 깨달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 주여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